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자, 이 시의 내용처럼 어떤 것이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상남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고 땀을 흘리셨고 그 결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천국 잔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사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땀방울이 필요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교우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창원 출신입니다. 제 성이 감시지 않습니까? 감시의 본이 창원입니다. 창원감. 네, 제 원래 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창원 출신이 창원에서 목회하니까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애써 준비하지 않아도 애써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경남 노회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진해교회를 섬겼고요. 전임전사로 진해교회를 섬겼고 또 거제 하천교회를 섬겼고 또 마산에 있는 성원교회를 섬겼습니다. 성원교회는 교육전사도 하고 전임전사도 했기 때문에 2번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중에 우리 상남교회도 다녀갔습니다. 상남교회 교사 강습회도 왔었고요. 또 당시 교육대회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함께 했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9살 때에 당시 신대원도 입학을 안 했는데 진해교회의 전임전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29살 때 전임전사로 그리고 신대원도 입학도 안 한 상태에서 전임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진해교회가 조금 아픔이 있어서 부족한 저를 또 전임사로 청빙을 해서 그곳에 그렇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29살 때에 전임사로 청빙을 해서 교육부수를 맡고 교구를 맡는데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는데 참 감사했던 것이 그곳에 가서 좋은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진해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자질이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 교사로서 또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진해교회뿐만 아니라 거제 하천교회 또 성원교회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일들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데 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교회 교사들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교육자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 상남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교사들 중에서도 교사를 통해서 좋은 교사로 세움받을 수가 있고 또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자들도 좋은 교육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목이 좋은 교사가 됩시다로 정했습니다. 자,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하면은 부르심에
확신 있는 교사가 먼저 좋은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럴 때는 방송실에서 말씀을 탁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교사로 삼으셨고, 그래서 교사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사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항종직분자 투표를 했다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세웠는데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제가 진동교회에 부임한 지 꼭 만 1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1년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1년 전에는 경북 구미에서 제가 16년간 위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39, 만 38살 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딱 되어서 보니까 그 중에 항종직분자 중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오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도 있었고, 수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험이 된 거죠. 이제 목사가 되면은 오신 분들보다 안 오신 분들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왜 안 왔을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짤까야. 기도가 막 됐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어떻게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은, 야, 네가 세웠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종직분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항종직분자도 그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힘들거든요. 그 힘든 일들을, 또 시험들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누가 교사로 세웠는지, 나를 누가 항종직분자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교사도 그렇고, 또 교회 각종 직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달란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부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길 때에 교회 학교가 단단히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 부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잘 활용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왜 교사로 세우셨는가 하면은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학생들을 온전하게,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학생들이 완벽하면은, 아이들이 완벽하면은 교사가 필요 없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세우라고.
바로 세우라고 교사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제가 약 13년 전에 이스라엘로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니까 그곳에 가서 나사렛 빌리지에 갔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사렛 빌리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사렛 빌리지에 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문화를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포도 가수원에 이렇게 위로 세워져 있는 포도나무.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 포도나무가 땅에 기고 있는 겁니다. 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땅으로 기고 있는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넝쿨식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아니라 땅으로 자라는 그 식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그런 넝쿨식물 포도나무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세워놓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돌담을 쌓아서 보호를 하는데, 근데 그 돌담 밑에 돌쥐들이 많이 번식을 하는 겁니다. 4, 5월 되면은 포도원에 꽃이 피고 포도꽃이 피고, 또 그때가 되면은 이 돌담 밑에 있는 돌쥐들이 번식이가 되어서 새끼를 많이 낳는 거죠. 그렇게 번식할 때는 또 그 돌쥐를 잡아먹고 사는 여우에게는 아주 또 살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여우가 돌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담을 허는 거죠. 담 밑을 파면은 돌쥐들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포도원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포도원으로 도망을 가면은 이제 포도나무 꽃이 막 피어 있는 포도나무 사이로 숨으면은 이 여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니까 포도꽃이 막 떨어지는 거죠. 포도꽃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수확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처럼 위로 세워 놓는다 그러면은 여우가 막 뛰어다녀도 포도꽃이 많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수확 양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근데 땅으로 기는 넝쿨식물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수확량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이렇게 잘 돌보는데, 때로는 이제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요즘처럼 서 있는 포도나무는 관리하기가 쉽지만 넝쿨식물은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돌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많이 읽으셨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농부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살피다가, 가지를 살피다가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돌보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도 이제 교회학교를 담당할 때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네, 아주 막 신나게 불렀는데, 근데 잘못 불렀네? 알게 된 거죠. 네. 농부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살피다가 열매 안 맺는다고 잘라버리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열매 안 맺는다고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자른다는, 제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포도나무가 능꿀식물로서 땅으로 막 기어서 퍼져갈 때에 그 줄기가 땅에 닿는 부분이 있으면은 잔뿌리를 내리는, 잔뿌리. 잔뿌리를 내리면은 원뿌리에서 영양분 공급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잔뿌리에서 난 잔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잔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작은 돌을 받쳐서, 또는 그 줄기를,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잔뿌리를 제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땅으로 기어가는 능꿀식물이니까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네. 무화과 나무는 물론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제가 무화과를 직접 심어서 관찰을 했습니다. 무화과와 다른 유실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유실수들은 같은 시기에 꽃이 피고 같은 시기에 열매를 맺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도 전에 열매 맺히기도 하고 잎이 난 후에도 열매를 맺는데 순차적으로 맺는 거죠. 1년에 4-5번 그 열매를 맺습니다. 네.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흔한 거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그냥 둘 리가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포도나무는 아닌 겁니다.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살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들을 화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화목으로 많은 나무들을 사용할 때에 꼭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포도나무고 한 나무는 감람나무. 너무너무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화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나무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돌보셔야 되고, 그 마음에 감사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목양실에 가도 또 액자에 시편 23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대본인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액자도 많이 붙여놓은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시편 23편은 아주 푸른 풀밭이 쫙 펼쳐진 곳에 있는 그 양을 돌보는 이제 그런 아주 목가적인 그런 환경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네.
광야가 아닌 초원지대라면은 사실 양이 자람에 있어서 목자의 역할이 그렇게 쑥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풀 많고 물 많으면은 가만 둬도 잘 먹고 잘 쉬고 살 잘 찌고 잘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배경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목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때로는 산비탈을 올라가는 겁니다. 산비탈을 먼저 양 앞서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오늘날처럼 아주 좋은 등산화 같은 거 신으면 참 좋겠죠. 근데 당시 목자들이 신은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거죠. 그 미끄러운 샌들을 신고 광야 산비탈을 올라갈 때 미끄러지면 죽음입니다. 근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올라가는 거죠. 때로는 양들로 하여금 물도 마시게 해야 됩니다. 광야에 물이 있는 웅덩이 가면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거죠. 맹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으면은 양들이 죽으니까 목자가 그 양을 이끌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양을 먹이겠다고 올라가는 것. 그 양들을 이끌고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거죠. 양을 먹이겠다고 목숨 걸고 산비탈을 오르고 양을 먹이겠다고 목숨 걸고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돌본다면은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하면은 함께 할 줄 아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고침받게 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 우리 진동 지역이 비슷한 지역입니다. 네, 진동이 지금은 좀 많은 그렇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거제 하천교회 심호할 때 제가 이제 경남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밤에 이제 그 경남대에서 또 거제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꼭 진동을 거쳐서 가야 됐습니다. 그만 그 길밖에 없은 거죠. 진동 지역은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마트 25시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주 판매량이 많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죠. 그런 곳이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밖에 없고, 상권이 발달하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부자 동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가버나움은 회당도 그냥 시시한 돌로 안 짓고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마을이라는 거죠.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면은 예수님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붕 뜯어서 달아내릴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자 동네니까 집도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 튼튼하게 지은 집을 뜯어낸다는 거 쉽지 않지만 뜯어낸 거죠. 그리고 배상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각오하면서 뜯어내서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굉장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면은 네 사람이니까 혼자 같으면 할 수가 없는데 네 사람이 마음이 모아지니까 일이 가능했던 거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 그러지 않습니까?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2마력이 맞는데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12마력 그러잖아요. 12마력. 함께 연합할 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연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연합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겁니다.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모래사장에 모래를 깊숙이 파고 알을 낳는다 그럽니다. 100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깊이 판 구덩이에서 알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100% 다 살아서 나온다는 거죠. 실험을 해봤답니다. 알을 하나씩 따로 뒀더니 생존 확률이 27%, 알을 2개씩 묻어두었더니 생존 확률이 84%, 4개 이상 묻으니까 100% 다 살아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끼 거북이가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씩 두었을 때는 그 하나의 힘으로 한 마리 힘으로 나와야 되니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4마리 이상이 되니까 한 마리가 먼저 또 그 다음 마리는 바로 그 덩을 타고 또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서 다 살아 나오더라는 겁니다.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교사,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이겨내셔야 되고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서로 연합할 때에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섬기는 부서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맡을 때에 교사의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교사의 노래, 나 위에 죽으신 주, 나 위에 죽으신 주 미련한 날 불러 내 어린 양을 치라 부탁하셨으니 이 생명 다도록 어린 양 치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보살펴 주리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주님의 어린 양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풀밭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인도해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이끌어 주리라.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행여나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돌보아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좋은 교사 되셔서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들 많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